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디아포라라는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인데 이 디아포라는 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거의 반대말. 없어서도 괜찮은 뭐 대수롭지 않은 뭐 중요하진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논쟁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로마의 이 성도들이 뭐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도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아디아포라 논쟁을 설명할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디아포라 논쟁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쟁을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그 2번 정도 아디아포라 논쟁이 교회사에 있었어요. 둘 다 이 루터파, 여러분 루터 아시죠? 종교 개혁자. 이 루터파에서 아디아포라 논쟁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아디아포라 논쟁을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논쟁이 있는데 뭐 이런 논쟁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우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사도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디아포라 논쟁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우상의 제물은 뭐 먹든지 말든지 괜찮아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주일이나 평일이나 이거를 똑같이 보든지 아니면 주일을 특별하게 보든지 뭐 그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이 말씀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고 그렇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뭐 판단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라면 이건 50점 정도 받으면 정말 후하게 점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요 최소한은 한 3가지 관점 정도로 봐야지만이 제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나마 어느 정도는 건진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하지도 말고 지체를
업신여기지도 마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구원과는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게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가라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은요. 먼저 12장부터 사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가 12장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다 행위들이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엄청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돌연 태도를 바꿔가지고 본문 말씀에 와가지고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특히나 뭐 이신칭의의 교리 이걸 뭐 건드리지만 않는다라면 뭐 그냥 내버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상하죠. 앞에 지금 사도가 어디 뭐 그죠?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말 바꿔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2장 13장에서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4장에 딱 와서는 뭐 이신칭의 교리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둬. 알아서 양심적으로 양심대로 판단하게 그냥 내버려둬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핏 잘못 보면은 그냥 뭐 굳이 교회만 잘 나오면 그냥 건드리지 마라는 투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아디오포라라고 말씀하는 여기에는 그 중요하지 않다? 뭐 그냥 뭐 그만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의미 뉘앙스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식일이나 평일 그 주일이나 평일을 뭐 같게 보든지 뭐 특별하게 이 주일을 특별하게 보든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없어요. 사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오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전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게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사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고 말고 이 차원의 문제는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 양심에 걸린 문제거든요. 신앙이 걸린 문제예요. 내 신앙 양심.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사도는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보지는 못하고 그냥 우상 제물 먹고 말고 이걸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디아포라 논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빨간색을 멜 건지 파란색을 멜 건지 여기에 관심을 두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야 파란색 빨간색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저기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 뭐 특별하게 자기 당의 그 색깔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날인데 그날 빨간색을 하고 갔다 내지는 반대 당의 색깔을 하고 갔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매스컴마다 이상한 해석들을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못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기를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그 행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둬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두 쪽 세 쪽 막 나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막 갈라지고 이렇게 될 판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도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마치 믿음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고 개고기를 먹을 수 있고 술을 마시면서도 신앙적 양심에 찔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본문 1절에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할 때 이 연약한 이걸로 번역된 단어가 아스데네오라는 말이거든요. 아스데네오라는 말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스데네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약해 보이니까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약해 보여도 나보다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항상. 이 아스데네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 객관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하든지 어떤 표준이 되는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연약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제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나라나 어떤 성읍 이런 걸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나 성읍이 연약하다 그러면 강하게 되려고 하면 일단 군사력이 많아야 되겠죠. 군사력도 많아야 되고 병기도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사를 유지하고 병기를 마련하고 병거를 만들고 마병을 길러내려고 하면 일단은 재정이 풍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땅도 넓어야 되고 어디 땅만 넓으면 됩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땅이 넓어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좋은 땅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약해서 약한 게 아니고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신앙 양심 때문이었든 아니면 뭐 지금까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해서 못 먹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못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먹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냥 못 먹으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보다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연약해서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난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한 건데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이 성전에 바쳤던 성전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 그거를 아데스데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런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걸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해요. 나는 우상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 그것도 못 먹더라. 그러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냥 못 먹는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물론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진짜 신앙이 좋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진짜 좋아서 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모든 우상은 다 가짜인데 뭐 신전에 바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먹어도 괜찮아. 진짜 신앙이 좋아서 그냥 우상에 바쳤던 고기도 막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광주리에다가 부정한 짐승 가득 담아가지고 잡아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이거 와서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기어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처럼 신앙이 정말 좋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 먹지 못하는 거 가지고 신앙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목사님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 선지국이 정말 입에 맞으셨나 봐요. 그거를 몇 그릇씩 챙겨 드셨대요. 근데 그거를 또 하필 어떤 성도가 봤네요. 근데 그걸 본 성도가 하필이면 또 이 선지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뭐 돼지의 피다 이래가지고 그 선지를 혐오하는 그런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또 하필 또 이렇게 말이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교회 가서 세상에 목사님이 선지 국밥을 몇 그릇이나 드시더라 그러면서 어머 돼지피가 뭔 말이니 막 이러면서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목사님이 말이야 돼지피가 무슨 말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시는 선지국밥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다면 거기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누가 거기 대놓고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성경에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면 그걸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내 생각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라면 내 판단 기준에 내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자격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라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음식을 못 먹든 아니면 안 먹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논쟁은요, 사실은 무언가를 먹고 말고의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논쟁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그런 논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일으키고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요, 당신들이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줄 거고, 그죠? 그리고 지 아무리 옳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쳐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면 제 아무리 당당해도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끄집어 내리셔서 바닥에 내팽개 치실 거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니나 잘하세요.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냥 네 판단에 네가 맞다 싶으면 니는 그렇게 살아.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 확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 신앙 양심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심이나 그 신앙이 어떤 양심이고 어떤 신앙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6절 8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지금 사도가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지금 사도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지금 당신들도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 질문을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당신들이 당신들만 그러냐? 그 사람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뭘 먹더라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안 먹더라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8장에서도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먹지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내가 먹는다고 그걸 가지고 괜히 의수되고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을 똑같이 중히 여기든, 아니면 주일 하루를 더 특별하게 여기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든, 아니면 신앙 양심 때문에 안 먹든,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에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면요, 우리가 뭘 먹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면 6일을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간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불가피하게 주일을 몇 주씩 연속으로 어겨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언행 심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것, 나에게 맡기신 사명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내 안에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주님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도 안 어겨, 하나도 안 지켜. 주일 안식일 날이라고 와가지고는, 그죠? 와가지고는 그냥 병자들 고치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고치고, 그 병자들 보고도 네 자리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들고 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당시 규례로 놓고 볼 때는 안식일 날 몇 걸음 걸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안식일 날 밀밭 지나가면서 밀 따가지고 먹고 있으니 난리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반율법주의?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당시 규례를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주님께서 임의로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신 거예요. 택도 아니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동하니까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고 이랬던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별로 내키지가 않으니까 당신들은 개야 이러면서 내치고 이러셨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방인, 당신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특히 사마리아인. 당신들은 개인데 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라고 나한테 주신 게 없어. 물론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그게 주님은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시험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게 그 여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난 당신은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근거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함,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말씀도 행동도 심지어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집사님 지금 말씀 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올려놨나 모르겠네.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몇 개를 적어놨어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일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고 몇 개만 대표적으로 좀 적어봤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확인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 중에서 말씀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명자라는 이 말씀도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왔었는데 에스겔서 33장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사도행전 말씀을 골라왔어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분명한 말씀인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요.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 모르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사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선택, 내 기준, 내 결정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 기준대로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과연 우리 삶에 아디아포라가 존재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요. 굳이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일일이 다 다루고 있나요?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딱 놓고 본다라면, 디모데후서 말씀만 딱 놓고 본다면 아디아포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다루지 않으니까. 아까 넥타이 말씀드렸는데 넥타이는 뭘 맬 건지, 하루에 세수는 몇 번 할 건지, 발은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을 건지, 저녁에 몇 번을 씻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 사실 성경 이런 것들 다루진 않잖아요. 네. 남자들이 하루에 집에서 세 끼를 일일이 다 챙겨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끼만 챙겨주면 되는지, 한 끼 정도 네가 챙겨 먹으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죠? 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아디아포라가,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벗어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국 같은 차원의 문제도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먹든지 말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상이 목사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오포라라는 이거는요, 대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디오포라가 존재하기는 해요.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대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게 아디아포라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다른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게 한 10년 이상 된 문제인데, 당시에 제가 선지국을 혼자서 앉아서 5그릇을 먹는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목사님께서 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는 안 되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래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분들이죠.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도의 신앙이 믿음의 수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 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지? 뭐 하자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그런 아디오포라 같은 거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몇 다리만 건너뛰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가치와 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3다리만 건너뛰면 아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5다리만 건너뛰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아디아포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를 몇 다리만 이렇게 건너뛰어 보면 성경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선지국을 드신 것도 마찬가지죠. 당장 놓고 본다면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지국 그거 뭐 그죠? 별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거를 몇 다리만 건너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고 하면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신은 뭐지?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몇 다리만 건너뛰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와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거룩한 삶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사명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이거는 10계명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2개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웃 사랑과 직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거룩함이잖아요. 이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명과도, 그죠? 증인된 삶과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몇 다리만 건너뛰면 다 그래요. 다 연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아디오포라가 우리 삶 속에서 있다라는 것,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디오포라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 우리끼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지국 먹는 거는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선지국을 먹는 거는 아디아포라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성도가 와서 앉아서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 선지국 못 먹어요. 여러분 드셔도 되죠. 저는 못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먹는 순간 그 성도는 시험 들게 돼 있죠. 이때부터는 그건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이래요. 그래서 분명히 아디아포레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따져서 따지고 보면 아디아포라는 없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다면 아디아포라는 없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라요. 정말 지체를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걸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아디아포라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꼭두각시다? 아니면 우리가 로봇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그 자유의지가 타락함으로 더불어서 좀 손상을 입긴 했지만요, 그 자유의지가 다시금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참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없이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로봇가 아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사랑의 종로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록 우리에게는 아디아포라는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아디아포라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디아포라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아디아포라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아디아포라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디아포라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맞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세상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서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포기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아디아포라가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어디에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설령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아디아포라 없어요. 대충 해서 대충 말하고 대충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신앙 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혼자 있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본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렇게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안 보신다라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딱 찔리게 만드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디아포라가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아디아포라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디아포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디아포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놓고 보니 우리에게는 아디아포라가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아디아포라 없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진짜 자유가 없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